아니 여러분 없어서 잘 감이 안 오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한번 상상이나 뭐 상상하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통장에 한 1,000억쯤 들어 있습니다. 1,000억이요. 100억 아니에요? 1,000억쯤 들어 있어요. 1,000억쯤 들어 있어. 예. 너무 많아서 얼마나 잘 몰라. 하여튼 1,000억쯤 들어 있어. 통장에. 한번 통장에 1,000억 들어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왜 웃어 도대체? 지금 왜 웃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서 웃는 것 같아요? 좋아서 웃는 거죠 지금. 지금 아니라고 하면 또 도둑질하는 거라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억쯤 있다. 그럼 가지고 다닐 거예요? 1,000억이 통장에 들어있는 거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난다고 하는데 있으면 실감 날까요? 아니 있으면 실감 나겠어요? 역시 없어 봐서 있어 보질 못해가지고 있어 보질 못해. 여러분 숫자로 찍혀 있는 거 그거 아무리 봐도 별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놀라죠. 내 통장에 이게 몇 자리야 막 이렇게 놀라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찍혀 있으면 나중에는 그것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감각이 없으니까 뭔가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뭐 15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그거 얻으려다가 뇌물죄로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그걸 더 얻으려고 하다 보니 아니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아니 하다못해요 재산이 한 2, 30억만 있어도 여러분 2, 30억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뇌물을 받아갖고 뇌물죄로 걸려 들어가고 싶어요? 안 걸려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2, 30억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그 100만 원 받았다가 걸려요? 안 걸려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 2, 30억이 있는데 그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이 돈이 근데 그걸 받아갖고 뇌물죄로 걸린단 말이에요. 왜? 감각이 없어. 내가 2, 30억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늘. 감각이 없는 거예요. 탐심은요, 뭐냐, 우리의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가졌는지를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똑같아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거기서 멈춰지지가 않는 것을 말해요. 성경은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도둑질의 출발은요, 속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속이지 말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정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정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 정직한 마음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있지 않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은 모를 것처럼 우리가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도둑질하면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도둑질하면 성경은 도둑질하면 출애굽기 22장부터 1절부터 12절에 보면 도둑질한 것에 대한 처벌을 말하는데요. 도둑질한 것에 대한 처벌은 뭐냐면 배상하라고 합니다. 배상. 도둑질에 쓰면 배상하는데 똑같이 갚는 게 아니라 5배로도 갚고 여러 종류에 따라서 더 많은 배상을 갑절로도 갚고 5갑절로도 갚고 갚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도둑질에다가 걸렸는데 갚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갚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종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 걸리든 다 갚든지 아니면 너무 많아서 못 갚으면 최대한 7년 동안 종이 되도록 합니다. 7년 동안. 최대한. 그러니까 7년 동안 종이 되고 그랬는데도 못 갚았어. 그러면 끝. 성경은요.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도둑질 그 자체에 대해서 생명과 연관되는 도둑질만 아니라면 그 도둑질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겁게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다 한번 걸리면 완전 거지 될 수도 있어요.
다 갚으려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당시에는요,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사우디에 가서 이렇게 뭐 훔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어느 손으로 훔쳤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인데요? 그러면 이제 뚝 잘라버린다고. 근데 이 당시에 이 고대근동 출애굽하던 당시에 그 근동사회의 법은 그런 거였습니다. 예, 그렇게 손을 자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막 이러한 것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상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물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물질보다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배상하라 하되, 그러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생명을 훔친 자는 생명을 훔쳤으니까 그 자는 죽이라는 거죠. 그 외에 물질을 훔친 것에 대해서는 그 물질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이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 도둑질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냥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훔치지 말라는 얘기냐? 훔치면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냐?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눔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도둑질하지 않도록 구하는 것이다. 예.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누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나누라는 말이에요. 나누라. 자,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공급하신 것이 이 세상 사람이 인구가 많아서 그래서 부족한가요? 왜 부족하죠? 가져서 부족한 거 아닙니다. 진정한 것은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라 나누지 않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누지 않고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부자들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아, 곡식이 많은데 창고에 가득 차서 더 이상 곡식을 쌓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져. 그래갖고 더 싸. 그래갖고 더 이상 창고도 질 수 없을 만큼 싼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나누면 되는데 그때부터 뭐냐면 자, 즐기자. 누구한테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런 자에게 주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 밤에 데려간다는 거죠. 자, 내일부터 이제 우리 신나게 즐기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하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맞춰보세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거지가 집 앞에 와 있었는데 안 나눠서 지옥에 간 겁니다. 눈앞에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도 안 나눠서. 자기는 매일 잔치를 할 정도였으면 자,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군다나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죠. 그런데도 안 나눠서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거지는 왜 천국에 갔어요? 왜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모르시죠? 가난해서 갔어요. 가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거를 너무 그렇게 힘들어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해서 천국 갔다니까요. 제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팔복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누가복음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딜 가요? 천국을 갔어요.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느냐? 자기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울 수 있었음에도 돕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계속 가난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물질? 소유하려는 물질에 대해서. 물질 그 자체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하려는 순간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이아몬드를 줬더니 아무도 가지려고 안 해요. 그러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얼마나 쌀까요? 싼 게 아니죠. 그건 가치가 없는 거야. 아, 줬는데 아무도 가지려고 안 해. 그러면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다이아몬드 여기 있는데 가질 사람 그랬더니 서로 막 저요 그러면 그때부터 얘가 어떻게 돼요?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가치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꾸 더 소유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보면 소유하려는 탐심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신? 돈이라는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을 때 여러분, 나누려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걸 언제든지 나눌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관하고 있는 거지. 소유하는 것과 보관하는 게 정말 달라요. 다시 말하면 소유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이고 보관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데 내가 너한테 맡기니까 네가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두고. 가져갈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가져갈 수 있는 분.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소유한다고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살아가도록 그냥 무상으로 주신 거예요.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갖게 됐으면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누고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가 소유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짐을 하나 맡겼어요. 짐이에요. 짐을 하나 맡겼어요. 짐을 여러분한테 많이 맡기면 좋겠어요? 조금 맡기면 좋겠어요? 왜요? 많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짐은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조금 가졌으면 좋겠죠. 돈은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한자로 돈전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돈전자. 돈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조개패자 옆에 창과자가 두 개 있습니다. 조개패자, 즉 옛날에는 돈을 조개로 이렇게 썼으니까 그 돈이라는 것은 창이 두 개 있어요. 창이 두 개. 돈을 잘못 사용하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창이 두 개 있어서 나도 죽일 수 있고 남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자가 보면 굉장히 성경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나누는 데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눔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지 마라 하는 거냐면 도둑질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상황.